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념해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바로 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 주일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주일, 우리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기독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바꾼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러시아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스크레세니에라고 그러는데, 이 주일을 바스크레세니에, 바스크레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이 주일이라는 부활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이 주일, 이 부활주일 한 번만 아니라 매주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생명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만 있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을 때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죽음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슬픔이라면 부활은 기쁨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은 천국 가는 과정일 뿐이죠.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으로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이겨내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부활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은 부활절, 첫 부활절 새벽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장 먼저 올라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은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자신의 해설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종교이면서도 가장 박해도 많이 받는 종교입니다. 박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유일한 참 종교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자기 종교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세상을 창조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주장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저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으로만 또 판단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부활까지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에 살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나흘이 뭐예요? 4일 됐다는 얘기예요. 4일 돼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정도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몇 번이나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요 부활의 주인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14장, 16장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간략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또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바로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2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있는 데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 나간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11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 도마는 이제 나중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증거요,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증거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베드로도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덤을 꾸며놓고 무덤에 가서 절하고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 놓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나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5절에 게바에게,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서 감옥에 가두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그런 예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도망하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만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던 참 세상 말로 하는 재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15장 21절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지 바울은 그 어머니를 바로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현장을 주관하던 그 사형의 주관자인 로마 장교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이런 자연현상의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용서의 말씀, 그리고 또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를 못 박은 사형의 그 주도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숨어있던 두 제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나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작정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날은 죄수를 이렇게 사형 틀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6시, 저녁 6시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의 터울이 있습니다. 그때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주니까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가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한 그분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도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한 사람이 더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체에 넣을 많은 향품을,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가 327g이라니까 약 90근에 가까운 엄청난 많은 양을 가져와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험한 시체를 씻어내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계속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들도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서지 못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똑같은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독대할 수 있는 높은 직위의 공회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했던 니고데모까지 합세해서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범벅이 된 시체를 수습합니다. 머리는 찢겨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살들은 터져서 찢겨 나가고 창자국, 못자국, 피로 범벅이 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험한 시신을 두 사람이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과 쌓아왔던 모든 것들, 친구와 인간관계까지,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죽인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그 험하고 흉한 시체를 싣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들과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사내들인 공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들이 이제 죽음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요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편에 서는 아무 이득도 없고 손해밖에 볼 것이 없는 경우에도 용감히 나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편이 됨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편에 섰을 때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고 그들은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귀영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한 12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다는 것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12제자의 최후 순교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헬라의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예언대로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가장 늦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를 남기는데, 그러나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몇 번이나 순교의 그런 고난을 겪었으나 예수님이 특별하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 애굽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그리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마띠아는 에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요한에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모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요, 고난은 축복으로 승리로 가는 과정에 불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준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참 종교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될 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 신앙으로 강력한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로 재탄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